역대하 1장 7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창대했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또 번성하고 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 아래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또 솔로몬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역대상 29장을 보았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이 막 엄청난 재물을 모은 것도 다 원래는 하나님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다만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또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그의 삶을 말하고 있고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터가 된 겁니다. 29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나라마다 강하여져서 이웃 나라를 제패하고 그리고 승리를 하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커다란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승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재물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마련하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가 저축하고 모든 부를 쌓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시 그러한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을 이 솔로몬이 또 답습을 하고 그 역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시고 이스라엘을 창대하게 하셨는데 이 창대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크게 이루다 또 위대하게 되어지다 또 우리가 창대하는 말은 복을 많이 받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창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창대한 것이 자신의 손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샘물 같은 것이죠. 샘이 있으면 그 샘에서 계속해서 퍼낼수록 그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복 자체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샘물을 퍼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샘물을 마시고 시원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창대하신다고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가 구원되어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 104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창대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또 존귀케 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하게 되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풍족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 존귀하다, 정말 위대하다, 정말 귀하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희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하면서 전무후무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의역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1000의 희생을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히브리의 첫 글자이기도 하고 그 히브리의 첫 글자는 또 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오늘은 그 소라고 하는 알레프인데 1000마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번제물로 드렸는데 아마도 그 번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진짜 1000마리를 드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은 국가적인 아주 엄청난 행사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솔로몬은 통치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희생 제물을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행사를 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솔로몬이 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를 창대케 하고 이 나라를 견고케 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단을 쌓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웠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질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지금까지 나를 세우시고 그 나를 세우심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으로서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예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에 나감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권위와 그 권세와 다스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달려져 있고 그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을 쌓을 때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행사가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에 대한 감사의 제단이요,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세 번째는 그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참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안 모든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기로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 아프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을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에 너무 덥다. 요즘에 또 코로나 이게 없어질 듯 하면서 계속해서 생기죠. 그래서 어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지구가 이 온난화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라는 내용들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거 이제는 우리가 다 살았나 보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멸망에 오려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 더 무서운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바이러스냐니까 수만 년 전부터 이 얼음 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지금 어떻든 빙하가 녹고 그리고 저 시베리아 동토 땅에 녹아서 그 속에 있던 그 엄청나게 큰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오염돼 죽고 가축들이 오염돼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유, 이 산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참 심각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 어떠한 방법도 인생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모색해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좀 인식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생긴 것을 가장 큰 교훈은 뭐겠어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그러한 세균에 의하여서 사람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구나.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백신에 대한 갖가지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뭡니까?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이러한 불완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지금 현재만 생긴 것이냐?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어쩌면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앞에 세대들을 보면 정말 일제시대를 겪고 또 6.25를 겪고 그리고 나서 그 굶주림 속에서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 복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감당이 어려운 상황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인생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이렇게 하라? 어떤 예방주사를 맞아라? 어디에 숨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존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한 자와 동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내 삶 가운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또 살 길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살 길을 돌파구를 찾지 않겠어요? 이런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찾아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그 사랑하는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는 우리의 표현은 당연히 어디에? 이웃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와 같이 이웃을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그렇게 간절히 존재하고 살기를 원하는 너같이 바로 이웃을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들어가면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쌓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묻겠어요? 다시 한번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시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게 무엇을 주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어떻게 살려고 하고 무엇을 향해서 살려고 하며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목표는 무엇이고 무엇이 너의 가치관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주려는 것이야. 하나님 저에게 지금 뭐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인생에 살 것이고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으며 너의 중심에 어떠한 가치관을 도대체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런 질문에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꾀를 좀 내고 기지를 발휘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일도 잘하고 주식을 사더라도 잘해가지고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래 너 참 지혜를 잘 구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어요?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따라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리에게 구할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존재한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너희가 구할 것은 너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 앞에 놓여진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는 모든 세상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든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경영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신 그 태초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 나감에 있어서 답을 주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리하라.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어떻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끝까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본질적인 것을 찾음에 있어서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뭐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남의 이야기 같이 사람들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진정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지금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구하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열리고 찾을 것이요. 그러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구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했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응답이 없다는 말씀이죠.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을 비켜간 구함에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핵심을 비켜나간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공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가장 우선은 주의 몸된 전이 세워지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들, 공적인 일들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는 언제 하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기도는 혹시 내가 기도 안 해서 일이 안 돼요, 이런 생각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했다면 여러분 어떤 너희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꾀를 발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그 어떤 인생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훌륭한 통치자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응? 요즘 그 대선 주자들의 모습을 봐도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다 그곳에 세워놓으면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털면 아무도 없죠.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여기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지혜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스림과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장 1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지혜의 모든 지혜 근본이시고 모든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지금 물질 세계가 구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어떻게 해요? 지식 덩어리죠. 지식 덩어리. 그냥 부여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달라, 재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자면,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정도, 저와 여러분이 종사하는 기업과 산업도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 방법은,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 옆에 놓이는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니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 이 세 가지를 구하니까 어떻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딱 맞잖아요. 이런 복이 있으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역대하 1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마디 말씀을 하고 넘어가십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병거와 마병을 모았고 은금을 돌같이 큰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고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말과 그리고 병거를 샀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나가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쏟아지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두지 말라. 지금 솔로몬이 병마를 모으고 말을 사고 그리고 화려하게 꾸미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잡히게 오니까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린 두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그 축복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듣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때에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